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62장 12절까지입니다. 자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전체를 다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주째 계속 보고 있습니다. 60장에 들으면서 특별히 더 정말 길게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선으로 또 보는 것이 뭡니까? 위로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많이 씁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건강 회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상한 건강은 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정말 삐끗해가지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면은 회복하기가 더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아이들의 공부도 그래요. 어느 한 시점에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한번 성적이 떨어지고 나면은 또 다시 회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회복이라는 것. 근데 무엇보다도 회복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큰 병고로 인해서 팔이 하나가 없어지고 다리가 하나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무슨 어떤 이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가 이런 또 SNS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역경을 보면은 그들의 환경을 보면은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찬양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런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는 손이 없고 발이 없어도 그러나 저 하늘에 가면은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그런 것들과는 다른 정말로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영으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은 항상 제 마음은 나이가 안 들었어요. 아마 나이 들면 들수록 아마 생각해 볼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늙어 있지만은 근데 나는 그렇다고 느끼지 않아요. 참 회복이라고 하는 거. 참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난 시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온의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의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서 회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회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회복을 바라기는 합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기는 합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아주 많이 느껴본 사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첫사랑을 많이 그냥 감사함으로 겪었던 사람은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없어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잠깐 잊었다 하더라도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그런 사람들. 이 회복은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사람이 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있습니다. 아래로 처지고 위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굴곡선은 어느 정도가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굴곡선 가운데 정점이 있느냐? 아니면 저점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위기감을 느껴야 될 때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나를 돌아보기도 할 것이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받게 되는지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나가는 거. 우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지구촌의 모든 자들에게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이건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 또 관계, 사업,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필요한데, 한번 지난 시간에 돌아봤던 9절 60장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돌아봤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겁니다. 빛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회복이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빛 가운데 삽니까? 지난 며칠 전에 참 형광등이 다 깜빡깜빡해서 참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집사님이랑 우리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안에. 그래서 사다가 아예 조금 까매 보이는 것까지 다 갈아버렸어요. 응? 이런 빛에 밝으니까 좋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두운 걸 좋아가지고 빛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빛에 있으면은, 그런데 보세요, 빛이 어떤 빛들은 형광등 빛에 있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봐도 이 빛이 조명에 비치는데 어떤 것들은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속에서도 빨간색 또는 또 주황색 이런 색깔이 다 달라요. 형광등 밑에 보이는 색깔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색깔이든 간에 밖에 나가보세요. 태양의 빛에는 어떤 것들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더라도 태양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광과 태양.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은 내가 무엇을 입었든지 내가 어떤지 깨끗한지 더러운지가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빛을 비치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면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어둠과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어둠이고 쓰레기 같았는데 갑자기 빛이 온 거예요. 빛이 비치고 그러면서 빛이 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질 때에 모든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라든가 죄, 절망, 질병 이런 것들 다 냄새나던 옷을, 곰팡이 나던 옷을 오늘 제가 양복을 한번 오랜만에 꺼내 입었습니다. 근데 이 두꺼워가지고 잘 안 입으려다가 꺼냈는데 옷 가져오려고 보니까 냄새가 얼마가 나는지, 곰팡이 냄새가 집안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햇빛에 이틀 동안은 말렸어요, 밖에도. 그랬더니 냄새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응? 빛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본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회복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이 회복에 대한 것을 60장에서 쭉 보았는데, 그러면 이어가지고 61장에서도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61장과 62장을 봤습니다. 근데 이곳에서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달라요. 표현이 다른 것이 그냥 빛이 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는 61장, 62장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 어노인팅입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시각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 모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벗어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성령의 지배함, 성령의 지배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바람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죠? 숨, 성령을 하면 루하흐라는 단어를 씁니다면서도 그 단어가 숨이에요, 숨. 후 내면 숨인데,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어요. 한번 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 익숙하죠? 이 내용이 참 익숙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그런 그 어떤 사모님이 불렀던 그 찬송이 아마 많이 와닿을 겁니다. 이 본문에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가 아니고 내게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은 뭐예요? 회복을 표현하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다 바람을 맞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바람을 맞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임하면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 120명이 다 아주 성결했을까요? 그 120명들이 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었을까요? 물론 그랬겠죠.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는 어쩌면은 그 기도하러 나올 때에 험한 말을 하고 또 죄를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영이 임했습니다. 그 영이 임하니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영광의 빛이 임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떨 때 보면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내가 좀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막 그냥 졸리기도 하고 어려운데 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들, 우리 안에 이 잘못된 그림자들, 어둠의 그림자들이 비춰면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61장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그 기름, 이 기름이 무엇인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부으면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죠? 기계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칠하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치료를 위해서 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 어노인팅이라는 거, 이 기름은요,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상으로 임하는 실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잘 알죠? 메시아라는 말. 메시아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 익숙하죠?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까? 왕에게, 예언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예언자,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인류에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메시아예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메시아가라는 말, 그 시작에서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로 말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메시아는 무슨 말이에요? 그 말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굿뉴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굿뉴스가 뭘까요? 배불리는 것이고, 좋은 옷 입는 것이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고, 이런 외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비록 내 주머니는 비어 있어도 마음이 풍요로운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여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 복음은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유한 사람, 특별하게 부유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에 보통 무슨 얘기하면 석박사들, 많이 배운 사람들, 또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 신약 복음서에서 말하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요? 산상수훈에 말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복,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비어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만이 차 있고, 또 무슨 오만에 차 있고, 똑똑함, 권력, 이런 것들이 차 있으면은 그릇이 차일 수가 없어요. 비어 있어야 타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비어 있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는 그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메시아에 전하는 소식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주의 영광이 내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 나온 것이 뭡니까?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그럼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갇힌 사람은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모두 위로한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가난해집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가 얽매여 있는 그런 자유하지 못한 것이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얘기하다가 해명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라고 하는 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내게 임하셨다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다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여기에 나를 갖다가 내 이름을 붙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또 뒤에 이제 이어 나오는 말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에 대한 것, 기름 부은 자들이 해야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 있으면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황폐했던 것들 다시 쌓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시온이 어떤 상태입니까? 이 말씀이 있을 때의 그 시온은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죄죄에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들짐승만 오고 가는 그런 곳인데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시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읍이 재건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럼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너졌던 성들이 다시 쌓여지고 건물들이 재건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의 황폐했던 것들, 환경이든 내 육적인 것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소식입니까? 나는 그렇게 됐다면은 그럼 내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만 그냥 자랑만 하고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를 직접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예언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그럼 이렇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리빌딩 되어지는, 재건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결과가 또 한 가지 뭡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구에 들 것이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양떼를 치고 그리고 우리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의 상전 노릇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밑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나를 육적인 것으로 얻은 환경적으로 나를 억누르는 것이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말씀. 그러니 반대로 우리 밑에서 일하게 되는 그들에게 지금과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억눌림 속에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회복된 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러면 이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오면은 또 이어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회복이 되면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집사님이 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편지 쓴 그 편지를 올려놓은 걸 내가 우리 카톡을 못 봤었어요. 근데 다 봤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도신경이 될 만한 그런 신앙 고백을 봤잖아요. 야, 그 조그만 게 어떻게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이 그냥 저절로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편지를 쓴 건데 걔에게 무슨 사도신경을 외우게 했겠습니까? 그 나이에 뭘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들, 이게 뭡니까? 다윗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부터 좋은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집사가 되고, 보통 일할 때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잖아요. 근데 이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SFC 뭡니까? 스탠드 포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그거는 아깝지 않은 거죠. 내게 주어진 그 감사, 감격, 이 회복에 대한 것들이, 제가 요즘 다리를 많이 절어요. 오른쪽 다리 이제 수술할 때가 됐는데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왔더니 많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왼쪽은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 아픔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왼쪽은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에 인공관절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의 그냥 예를 들어서 회복이라고 예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오른쪽은 정말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자다가 2시, 3시 되면 막 그냥 통증 때문에 깨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든 수술 받아야 되겠다. 요즘 제가 아무리 의사가 칼 대는 것보다 그냥 약으로 치료합시다 하지만 나 수술하고 말 거야 라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 죄의 억눌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서 그 아무렇지도 않게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었던 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 그것이 그렇게 절절하게 와닿냐 이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안 되겠다, 나 이제 수술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을 먹는 그 결정이 뭐 때문입니까? 못 견디겠거든요. 근데 그 못 견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어서 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회복되면은 주어지는 것이에요. 수치를 받았지만은 그런데 갑절이나 받았니 영광도 상속도 배로 받는다는 거예요. 선이 앞에는 게 없어서 와닿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 수치를 받은 만큼 명예가 오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게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또 보겠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복받았어,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뭘 받지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보이십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되는 일은 무엇을 함으로 온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알려지고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싫어하시겠죠. 성도가 성도답지 않고 그 정의가 그에게서는 아무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짓이 난무하다면 어떻겠습니까? 남의 것을 뺏는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권력이나 돈, 힘으로 약한 자들을 취하는 것들도 싫어하신다라고 또 말하는 거, 강도질하고 약탈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는 그 일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고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이에요.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억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생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땅을 파고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죠? 왜? 정의가 죽었냐 이거예요. 공의가 왜 사라졌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덩달아서 그냥 그렇게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 하나님은요, 오늘 10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눈물과 피눈물, 억울함, 분함, 그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이것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들 입에서 이 말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근데 추수감사주일에 뭐 광고를 미리 합니다. 뭐 저기 그 입구에 추수감사 봉투가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저는 뭐 헌금에 대한 광고를 잘 안 하니까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 주 와가지고 헌금 봉투 보고서 그때서 막 그냥 불이 나게 하는 거 보는데, 추수감사를 우리가 어떤 면목으로 봐주고 있습니까? 감사함이라고 하는 거. 1년을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1년을 돌아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마 감사가 더 많아질 겁니다. 제가 매번 말하는 거지만은 감사함을 찾으면요 끝이 없어요.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감사함이라는 거. 근데 그 감사함이 무엇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것. 또 11절을 또 한 절 더 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옴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게 모든 구원의 근거예요. 모든 구원의 근거.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몇십 년을 믿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은, 근데 열매를 보면은 그 신앙 연조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 알게 돼요. 물론 그 신앙 연조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도 충실하게 잘 열리기도 하겠죠. 근데 그 여러분들의 열매는 얼마입니까? 그 열매가 자라게 된다는 거. 메시아는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그 히스토리를 자르면은 뭐가 됩니까? 히스 스토리예요. 그의 역사예요. 그가 누굽니까? 이 메시아가 오신 이 메시아. 역사는요, 그래서 주전과 주후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가 달라져요. 그죠? 그러면 이 일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역사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시온이 재건되고 이방인이 돌아오고,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복된 자손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메시아 때문에 시온에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식적인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61장과 이어서 6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보세요. 62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렇습니다. 잠잠이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온을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시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말이 참 와닿지가 않아요. 참 힘들 때,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어떻게 형통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겠지요. 지나온 날들을 보면은, 어제 우리 그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3년이 4년에 3년이 그러면 그동안 못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이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그 회복이 저들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신앙의 그런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저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고통될 때,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찾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는 것 같다, 내게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생각에 휘둘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 6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하시는 것이 보게 되면요, 여기에 새 이름을 주신대요. 그 새 면류관을 주시고 새로운 신부처럼 맞아 주시겠다. 이게 회복이에요. 참된 회복의 전인 거예요.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은 황홀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결론을 알고 간다면은 쉽겠죠, 인생이. 그죠? 근데 우리 결론을 몰라요. 항상 과정은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그 결론이 딱 나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떤 것들을 해 나갈 때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어떤 그 목표치를 두고 거기에 정진해 나가는 거, 뭘 만들어 나간다 싶시다. 하나씩 쌓아 나간다. 그 어떤 끝이 있는 것을 알면은 일하기가 쉽죠. 아, 어느 정도 다 돼 가는구나.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쌓다가 보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몰라요.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결과를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앞날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어떻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 결론이라는 거, 과정은 방황해도 괜찮아요. 결론만 안다면은 그 방황이 얼마나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결론만 딱 알 수 있다면은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느 과정이 지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에게서 저주가 떠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입으로는 내뱉는데 우리의 삶 어디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응? 우리 몸이 따르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결론은 이미 매듭지어져 있는데 왜 괴로워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응? 과정은 힘이 들죠. 힘이 드는데 과정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중에 계시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구원이 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딱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미래를 알고 결론을 알면은 현재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으십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 구원이 회복같이 나타난다. 이 말은 회복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 근데 시작은 미미하다 그러죠. 근데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것이 현재 보이는 것이 이것이 불안하고 미완성이고 보잘것없어도 그것이 전국에는 큰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축복을 보세요. 시온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6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이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옛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옛 이름 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내 공의를 보고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새 이름을 받은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힘을 합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세계를 구원할 저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서로 격려하고 부정하고 인정하고 도와주면 기막힌 기적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어서 봅시다. 또 한 가지 뭘 준다 그랬습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시온에게 이 왕관은 뭡니까? 승리의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승리한다. 제가 겉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표정들이 이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게 이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가 이름이 새로워지고, 내게 주어진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희망의 눈은 몇 분에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온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 권세를 얻은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권세 가운데는 승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멸류관이 있어지는 거, 주어지는 거예요. 멸류관. 그리고 시온을 아름다운 신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처럼 불러주신다라고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할 것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기뻐하는 신부처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는데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옛 이름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헵시바라 뷸라라 부른다는 거예요. 시온을 너무 좋아져서 신랑의 신부를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또 이어서 또 5절 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깨끗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들이고 새로운 이름을 받은 자고 우리에게 주어진 멸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로 불러주시는데 이런 이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이 나만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배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배경도 오늘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6절 7절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에게 파수꾼을 주신다는 거예요. 파수꾼은 뭡니까? 주야로 경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 파수꾼에게는 시온을 깨우는 역할이 있는데 예언자들입니다. 이단들이 이걸 지금 사용하면서 뭐 파수꾼이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들이 진정한 파수꾼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교회다 이렇게 미혹하는 것들이 정작 파수꾼은 어떤 부분 파수꾼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어서 또 8절 9절 봅니다. 빨리빨리 두 장을 이어니기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만서도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농사를 해도 원수가 와서 먹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돈만 모았는데 내가 덜컥 아프면 어떡할까요? 응? 내가 많이 정말 좀비다 하고 내가 열심히 이제 좀 쉬겠다 그랬는데 덜컥 쉴 수 없는 형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런데 이것까지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해서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이방인이 다 와서 먹어버리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얻은 추수를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보장. 10절을 또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성문으로 나아가랍니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라. 이건 뭐예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큰 길을 도두고 돌들을 치우고 깃발을 올려서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61장 62장 두 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게 지금 달려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명심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 그 회복의 징표로 어떤 것이 주어졌다 그랬습니까? 우리에게는 회복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받은 것,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찾음 받은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폐허됐던 것들이, 그 시온이 회복되는, 재건되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방인이 돌아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이방인으로 우리가 주를 믿게 하는 그 일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 기쁜 소식이 오면 시온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또 여호와의 일꾼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신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처럼 불러주신다. 또 우리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악한 무리를 쫓아내시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보장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그래도 결국은 회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회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이 아픈 다리 이거 나 고치고 수술할 거야 라고 각오를 했듯이, 여러분들의 옛날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회복된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까? 멸류관을 쓰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 횃불을 높이 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소서